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항상 고민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지 참 때로는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오면 이제 구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가보면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에서 된 모습으로는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곡식과 가라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관한 것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요, 밭에다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 가라지를 많이 뿌렸다고 해요. 이 뿌려가지고 이 남이 곡식을 많이 얻는 것을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법으로 제정까지 했대요. 절대 못 뿌리게. 그래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의 밭에 가라지를 못 뿌리게 했다는 거죠. 왜 가라지를 남의 밭에 뿌릴까요? 내 이득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이제 돈을 좀 벌고 싶은 거죠. 그런 악한 사람이 이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법까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식물은 어떤 식물일까 보니까 독보리라고 하네요. 독보리. 독보리가 뭐예요? 좀 모르겠어요. 독보리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독보리라고 하는데요, 이 겉모습은 곡식과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라서 추수가 될 때 구별이 되는 건데 그때가 되지 않고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뽑으려고 하면 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곡식까지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추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뿌려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려놨으니 다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언제 그걸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리면 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전제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밭의 주인이 독보리와 곡식이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내버려 두라고 해요. 왜? 이유가 정확했습니다. 뭐예요? 곡식까지 뽑을까봐, 해를 입힐까봐 절대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 뽑으라고 하죠? 추수가 되어서, 추수가 되면 진짜 곡식과 독보리가 구별이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논에서 보면 확실히 구별이 되기는 해요. 훨씬 크죠, 이 가라지 같은 것이. 그러니까 훨씬 뽑기가 좋은데 이거 독보리는 그렇지 않아 봐요. 이게 완전히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뽑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뽑지 못하게 했습니다. 함께 자라는 것, 보통 사람이면 다 뽑아서 좋은 곡식만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는 곡식까지 해를 입히니까 못 뽑게 하더라 라는 것이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물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인자라고 할 수가 있어. 인자는 누구죠? 누구를 지칭할 때 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씁니다. 왜 인자란 말을 쓰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었지만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죄만 없으셔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가 밭에 뿌려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밭은 어딜까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은 어디로 봤습니까? 마음으로 봤어요. 마음으로. 오늘은 어떻죠? 오늘 밭은 어딜까요?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밭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건가요? 하나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밭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유권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더럽고 교회 안에는 깨끗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씨앗이 바로 그곳에 뿌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좋은 씨라고 해요. 좋은이란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덧입어진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좋은 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밭에 무엇을 뿌렸다고 하죠? 좋은 씨를 뿌렸어요. 누구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 뿌려놓았어요. 교회 안에 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뿌려놨어요.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 거기에서 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를 얘기하는데 가라지는 어떤 누굴까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사단의 자녀들인 거죠. 이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없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 말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누구 막 미워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 안 믿었다고 이게 악한 자녀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악한 자녀들을 예수님의 바친 세상에 뿌려놓았어요. 심겨놓았습니다. 누가 심겨놓았을까요? 누가요? 사탄이, 마귀가 심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밥,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 좋은 씨앗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동시에 뿌려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비유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밭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 가장 먼저 좋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다 뿌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예수님의 밭에,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 자기의 자녀들, 악한 자들을 그 안에 가라지처럼 뿌려 놓았어요. 심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밭의 주인이 가서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악한 자들, 세상을 어렵게 하고 막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당장 잡아서 죽이면 좋겠잖아요. 어떤 식이든 없애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였어요? 어떤 이유였어요? 곡식까지 뽑을까 봐. 우리는요,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성도인지 잘 몰라요. 이 안에서도 몰라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가라지라고 생각해서 뽑으려다가 엉뚱한 곡식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 이처럼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인 성도도 살고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동시에 살고 있어요. 같이 한 땅에서 삽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같이 사업장에서 일을 해요.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심지어 같은 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태양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곡식들을 먹으며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살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같이 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살라고 하시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교제는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죠. 이해하지 못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씨앗으로 그곳에 뿌려놓았습니다. 자꾸 뿌려놓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숨어 돌아오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힘으로 불신자들의 세계를 없애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악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징계하지 않아요. 징계했다간 누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에 자신의 백성도. 실제로 그런 일이 사람들이 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저 이방의 민족,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람 민족을 정복해서 십자가의 나라로 만들겠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진짜 교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뽑아내려고 했어요. 가라지들을요. 어떤 시기든. 근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밴덜리즘이라는 영어로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문화재 파괴 행위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절간에 가가지고 어떤 기독교인이 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부처에다가 불신지옥. 여러분, 그런다고 절이 없어지겠어요? 그런다고 예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습니까? 누구만 어려움 당할까요? 기독교인, 교회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뉴스에도 여러분 들어보신 걸 기억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문화재를 파괴해요. 그러면서 불신, 지옥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절대 그것 가지고요 이 세상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둬요. 자신의 백성들 때문에. 내 눈에 보이기에 가라지지만 어느 날 곡식이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세 시대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보다 성경의 말씀을 더 충실히 순종했다고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붙잡아서 가진 고문을 다해 죽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파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 순종한다고 그들을 잡아서 이단시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문 가운데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을 보기에는 가라지거든요. 자기 말을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이 바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이 가라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정말로 엄청난 아픔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 라는 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에 가라지를 없애는 자로 우림을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에 뿌려졌어요. 곡식으로 잘 뿌려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자로,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 안에, 경제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워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안 믿는 자들을 향해 적대적으로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뿌려진 자리예요. 열매를 맺는 자리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당연히 이런 거예요.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천국의 영적인 원리를 따르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의 영적인 원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강요하면 안 될까요? 왜 강요하면 안 될까요? 몰라요. 이 사람들 몰라요. 천국 얘기해 보세요. 구원 얘기해 보세요. 나 10원 줘라. 구원 10원도 아니고 구원 준다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계속하면서 강조한다고 그들이 알아듣겠어요?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업장의 사장님 또는 한 직장의 상사가 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부서는, 우리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10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좋죠. 좋은 의도예요. 그러나 그 사업장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이시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려나? 안 믿는 사람이요, 죽을 맛이에요. 믿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찬송하라고 따했다지 안 따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잘리는 거죠. 직장 잃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강요해서 그가 알아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원리가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따라오던가요? 안 되잖아요. 지가 깨닫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뿌려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도가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를 뿌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라고 나를 뿌렸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추수꾼의 천사들인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곳에 심겨졌으니까 뭘 하면 되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를 세워진 그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어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곡식과 가라지는 그들이 맺는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열매예요. 내가 가라지인지 내가 곡식인지 그럼 확신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가 곡식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곡식인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맺는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당연히
천국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의를 맺어내는 그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지인지 네가 곡식인지 너의 삶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끝까지 곡식으로 열매를 맺는 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곡식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가라지의 열매, 뭔가 한 답씩은 막 하는데 곡식의 열매가 아니라 가라지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꼭 여러분의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시면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자녀인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최후 심판과 징벌은 주님과 그분의 천사들의 손에 맡기는 것.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그저 뿌려진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천국의 자녀들에게 뿌려진 세상이라는 밭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와 선을 쫓아 살아가므로 그 선의 열매, 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근데 성도가요, 가라지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의 삶이 참 좋아 보여요. 성도가 곡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라지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성도는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의와 공의와 의를 살아내므로 그 열매를 맺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천국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무도 안 하시네요. 천국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해야 될 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세상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가 세워진 그 자리가 아무리 좋지 못한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뿌려 세우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자식들은 왜 이럴까? 내 아내는 왜 이럴까? 나에게 세워진 그 가정이라고 하는 자리를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세워진 그 직장이라고 하는 자리, 그 사업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뿌려 심기셨는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것이 불만스럽다고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 아니면 안 되니까 그곳에 나를 뿌려서 심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요,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어디론가 피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은둔생활, 저기 수도원, 지금은 기도원이겠죠. 기도원 같은 데도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데 숨어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좋은 씨앗으로 어디에 뿌림을 받았죠? 세상에 뿌림을 받았어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결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등 돌리고 도망치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이 있죠. 유혹도 있고 공격도 많죠.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 모아서 뭐 한다고 하시죠? 불구덩이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세워진 그 자리에서 숨고 도망가지 말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놓는 거죠. 우리 세 번째 보셨죠? 세 번째 슬픈 읽었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곡식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처음부터 곡식은 아니었습니다. 가라지였어요. 우리도 뽑혀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접붙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곡식이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나 말고 가라지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들도 어느 순간 나처럼 곡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라지가 곡식은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원리를 쫓아보면 영적인 가라지들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 영적인 곡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곡식이었나요? 이 땅에 가라지의 열매를 맺고 살던 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접붙임을 당해 이젠 곡식이 되어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가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가라지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뽑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안에 가라지처럼 지금 있지만 어느 순간 나처럼 곡식이 될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뽑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면 다 표시가 되니까 뽑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나처럼 곡식이 될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다시 삶의 현장에 우리가 뿌려지게 돼요. 그 자리가 때로는 어려운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가 참 많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 빨리 이곳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일 수도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겪지 않고 싶은 그러한 아픔을 또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저와 우리를 그곳에 뿌렸다라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너를 그곳에 뿌렸어. 그러니까 그곳에 좀 힘들더라도 뿌리를 잘 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천국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면 되는 거야. 참고 인내하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살아가는 삶의 현장 힘들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뿌려서 심기운 자리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렵지만 내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도 매일같이 천국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복된 우리 좋은 씨앗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